안녕하세요. 다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끝에 사는 저희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 방주가 다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해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힘껏 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더욱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옵고, 또 마음에 고통받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4장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4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미국에 그 아주 괴팍한 여류 문학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집안에서 이제 글을 써요. 그의 유일한 일이 글을 쓰는 일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다른 취미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친구하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충격받고 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집이 부유해서 별별 방법을 써봤지만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사람들이 해서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전혀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글 쓰는 것에 몰두했는데 이제 글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나지 못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병이 다 치료돼 버렸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았는데 안 됐는데 한순간에 다 그 치료가 됐는데 어떻게 치료가 됐느냐? 자기 아들과 같이 그 자동차를 타고 죽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렇게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단절했는데 그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확 변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묻기를 그 자동차 타고 같이 죽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냐고. 자,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 아들이 죽은 여류 작가인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한 말도 또 안 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러니까 그 친구 어머니도 한 말도 안 했고 이 어머니도 그 친구 어머니가 한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섰냐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끌어안고 그냥 울더랍니다. 그냥. 그래서 나도 울었다고. 둘이 울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섰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위로가 되는 것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해줄 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치료가 됐답니다. 정신과 의사도 그걸 해결해주지 못하고 또 다른 의사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우는 것밖에 없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생을 살면서 꼭 이 어머니처럼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사람은 살면서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색깔은 조금씩 다 다를 줄 모르지만 사람에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 부유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다 나름대로 어떤 집을 보든지 고통이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그 고통도 있지만은 그 가벼운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고통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생애를 33년 생애를 마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최악의 고통이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34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신적인 너무너무 그 놀라운 고통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미리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다는 것은 진짜 이게 그 고통이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자기는 죄를 하나도 지지 않았는데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자, 죄라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쭉 매달렸을 때 버림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도 다 배신을 해버렸거든요. 그죠? 베드로도 이렇게 나중에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자,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번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 지금 그 군부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확산돼 가지고 이게 그게 더 무섭답니다.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산소통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통이 있어도 그 산소를 받는데 뭐 한 1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국내에 가족들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리시고 또 베트남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서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들을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비밀이 무엇일까? 자, 고통스러울 때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예요, 친구.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고통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3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찾고자 했던 첫 번째 위로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 사건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혼자 가셔도 좋을 텐데. 자, 일반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혼자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친구가 있으면 친구하고 동행했으면 좋겠죠. 고통 있을 때 혼자 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왜 올라가셨을까? 물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자기만 혼자 있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 정말 외로운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함께. 그래서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교제를 하고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세 제자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자,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이렇게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이 오면은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지 시험이 돼요. 그러죠? 좋은 환경에서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쭉 만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난당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친구. 근데 고난당했을 때 나를 외면하는 게 친구일까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고통 시간에 이 세 친구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내한테 3명이 있는가? 내가 진정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잠언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한번 보시죠.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친구며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형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친구잖아요. 위급할 때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위급할 때. 그래서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진정 형제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사람을 잘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도망치는지, 나를 외면하는지,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지 이거 보면 압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당하고 위기가 왔을 때 나하고 함께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있었던 실화인데,
미국에서요, 같은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로 이렇게 지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2차 세계대전 징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부대에 이제 소속이 된 겁니다. 같은 부대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전선에서 이제 싸우게 됐어요. 이제 참호 속에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친구가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포탄이 떨어지니까 이 참호 속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계속 포탄이 떨어지니까 오지도 못하고 이제 저 바위 뒤에서 잠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친구를 구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출할까?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호를 빠져나가서 그 친구를 구하려고 자꾸 움직이니까 부대장이 만류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응? 너까지 생명 잃는다고. 계속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대장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포복으로 해서요, 오를 빠져나가서 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끌고 또 포복을 해서 기어이 참호까지 데리고 왔어요. 기어이. 근데 참호까지 딱 데리고 왔는데 참호 딱 오니까 친구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부상을 많이 입은 겁니다. 또 파편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막 부상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장이 막 소리친 거예요. 그것 보게 자네가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 친구는 이미 죽었고 자네도 지금 죽을 판 아닌가. 도대체 왜 만용을 부려가지고 꼭 그렇게 했느냐고. 내 말 안 듣고. 자, 그렇게 소리치는 부대장에게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대장님, 제가 제 친구에 갔을 때 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짐, 나는 이름이 짐이거든요.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반드시 내가 올 줄 알았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정 아닙니까? 이게 친구 아닙니까? 그죠? 위기에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리고라도 그 친구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이 위기 때 친구됨을 기대했지만 이 세 제자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에 같이 함께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4장 37절 한번 보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친구라는 것이 뭐냐면 나하고 같이 있는 거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고통을 알고 내 좌절을 알고 내 상처를 알고 내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지금 예수님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이 고통 속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자, 모든 걸 다 투자를 했는데요, 제자들은 이 순간에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몸은 같이 있었는데 마음은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실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구로 인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진짜 나의 진정한 친구였다는 걸 알고 이 세 제자가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잖아요. 죽고 나서 아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친구로 생각해 줬는지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있을 때도 친구라고 하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죽고 나니까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본문이 그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17장 전에 15장에 보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진정한 친구를 얻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먼저 내가 친구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주면, 죽고 나서도 해주는데 그걸 알 수 있는데 살아서 서로 그렇게 친구가 돼야 진정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없다, 신앙에 친구가 없다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신앙에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스위스의 그 의사이면서 상담자 역할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준 그 폴 투리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익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글에 보면은, 만약 배우자나 그 동성 그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폭풍우가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들 때 그냥 나를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잘못한 것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모릅니까? 근데 그걸 네가 그래서 그랬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 그때는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같이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걸 물었느냐고 우리에게요. 너 그랬는데 이렇게 따졌느냐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다 인정해 줘 버린 겁니다. 친구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사랑이 어떤 걸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친구의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동일하게 하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서로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위대한 사람 로마 황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로마 원로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을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친구입니다.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그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시에 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 친구 자주 만나고 싶죠. 만나도 지겹지도 않죠. 만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친구를 해준 겁니다. 나에게요. 매일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덮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이게 친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수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이게 친구냐고요. 친구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이게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대표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친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암논과 요나답이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그 암놈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그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가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이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논이요 유혹을 해가지고 다말을 그 억지로 동침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려버려요. 자, 누구 영향으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냐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간사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에게 접근해오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나에게 접근해 오는 그 마귀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에서, 친구를 가장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친구인 것처럼 평생에 같이 지내잖아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사한 친구들인지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인지, 간사한 친구인지, 나를 이용해 먹는 친구인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 이거는 요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런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앞뒤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면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해요. 이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암놈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이는데.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합세해서 예수 죽이는 데는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 악한 것에 모의하는 사람들 있죠. 악한 것에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친구 때문에 그냥 죽고 못 살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8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들이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세상 친구는 참 많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인색한데 세상 사람한테는 후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많다고. 자, 돈 많이 쓰면 친구 많이 돼요. 진짜 돈 쓸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 많다고 이거 자랑하는 거 큰일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교회 안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이렇게 선택해야 되냐면 그 시편 119편 6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친구다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하고 그 동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무. 그 사람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역경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친구가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지금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1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죠. 이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하는데 뒤에서는 딴 말을 해요. 비난을 해요. 친구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 진짜 어려울 때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친구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친구는 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소소한 것까지 싹 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하고는 종관계가 아닙니다.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종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도 얘기 못하고 종도 주인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친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역자라는 거예요. 부부는 동역자잖아요. 부부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잖아요. 주님과 나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다 얘기하면 내 약점을 잡아서 사기도 치고 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세상 구원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사들하고 구원받는 거에 의논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그것을 가치를 또 판단하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천사들보다 조금 낫지 못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게 많아요. 천사들은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은데 우리하고 친구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하고 의논하셔요. 지금요, 천사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저희들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 뜻대로 밀어붙이는지 보십시오. 안 그래요. 자, 가정에서도 남편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아내가 무조건 밀어붙이고 하면 친구 관계가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무조건 밀어붙이면 친구 관계가 안 돼요. 서로 얘기하고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대화해야 친구가 되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친구가 되겠느냐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뇌부리듯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앞두고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잖아요.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거기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실랍니까? 그래, 내가 50인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꾸 줄잖아요. 40인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쭉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의논했잖아요. 그러죠? 일방적으로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논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요, 매일 하나님이 저하고 대화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응답하고.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서로.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의견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으면 대답을 해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할까요? 이번에 안 되겠다. 되겠다. 얘기해줘요. 예? 둘이 교류가 되잖아요, 말이. 그런데 친구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절대 친구가 안 생깁니다. 친구 안 해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방적인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 일방적으로 자기 고집 부린 사람 있죠. 자기 생각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안 묻는다. 그러면 왕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는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사울 아닙니까? 구약에. 그게 마귀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신앙에서 행복의 요건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어볼 때 나하고 내가 어려울 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러면은요,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이러면 외로워요. 그리고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비밀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늘 대화하느냐고요. 성경을 보는 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묻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과 친정으로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다면 이게 절대 외롭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신앙에 진정한 친구가 없고 내 얘기를 친정으로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신앙이 외로운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봉성교회 식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래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가 깎아본데 어떻게 전도하겠냐고. 무슨 재미가 없는데. 의무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의무로 하는지, 저 사람이 즐거워서 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감사해서 하는지 사람들이 압니다. 사는 게 감사한지 정말 행복한지 이걸 알아요. 그리고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돼야 돼요. 완전한 위로가 돼야지 그냥 입에 발린 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언제든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서요, 진정한 친구 몇 명만 얻으면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대화할 수 있으니까, 다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성경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 나오잖아요. 죽고 못 살았던 친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당장 뛰어와가지고 몇 날 며칠 위로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실 위로해 주려고 왔거든요. 조금 지나서는 비난하는 거 봐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내가 좀 어려웠을 때 비난하는 아내가 있고 비난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친구냐고,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내가 진짜 실수를 하고 어려움이 거쳤어요. 그러면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잖아요. 이게 친구냐고요. 나중에 다른 데 시집 가버리잖아요. 이게 친구인가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요. 참 다윗이요, 그 광야에 지내면서 진짜 속상했을 거예요. 그거 마누라만 생각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친구하고 싶겠어요? 동반자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진짜 어려울 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딱 던질 만큼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요.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5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자, 여기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죠. 누가 보면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36절 첫 마디가 뭔지 보십시오. 가라사대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바라는 건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말로 뜨면 아빠,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기대오고 싶을 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하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빠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빠라고. 자, 정말 어려울 때 이제 친구가 있는데 자고 있어요. 고통을 같이 하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한 거예요. 아빠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좌절, 고통 이런 걸 하나님께 지금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쓰는 겁니다. 단독으로.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빠라고 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요, 그 부자지간에 아빠하고 친밀할 때 보면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잘 안 불러요. 아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내려놓는다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데는 하나님 아빠가 그렇게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더 친밀함이 생기게끔. 막 그 하나님을 너무 그 높게 생각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도 추상적이고 큰 것만 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빠 나 이런 거 필요한데 이거 뭐 한데,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보면 더 이게 실감납니다. 사실은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외로운 밤, 고독한 밤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예수님의 고독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구가 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잖아요. 친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살리잖아요. 나사로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분명히 해줬어요. 우리가 그 어려울 때도 우리를 친구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한 군데만 더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실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세리와 친구하고 죄인하고도 예수님이 친구가 돼준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친구가 돼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먼저 친구가 돼줘서 우리가 친구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하고 먼저.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진짜 어려울 때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지내보면 알아요. 지내보니까 진정한 친구는 있을 때 잘해주는 친구도 물론 맞지만 진짜 어려울 때 그 친구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탈무드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새 친구에 관한 얘기 나오는데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즉시 그 사람을 대령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왕이 자기 부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 그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 못하지만 그래도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긴 했지만 자기가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나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의 부름을 받자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왕이 갑자기 물으니까. 그래서 새 친구에게 같이 좀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왕이 부르는데 가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거절해 버리더래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친구한테 부탁했답니다. 내가 왕궁 앞까지는 가질 수 있네. 근데 왕하고는 대면하기 싫다고. 거기까지는 내가 가준다고.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자기가 별로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가줄게. 자네가 뭐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려울 것 없네.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하면 내가 변호해 줄게. 혹시라도 뭐 잘못한 거니 내가 변호해 줄 테니까 걱정 말게. 내가 가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세 번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실 때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끝까지 같이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게 친구 아니고 어려울 때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게 친구가 아니고 항상 같이 있는 게 친구입니다. 자,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어렵게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시다. 혹은 아내가 입원했다고 합시다. 근데 같이 있어주면 평생 친구였고 자기 바쁘다고 가끔 한 번씩 돌아보고 뭐 하면은 이게 진정한 친구냐고요. 진짜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친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있어줬어요. 그러죠?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 고통받을 때도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도 함께 계셨어요. 어디든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늘 나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냐고요. 내가 전화하면 당장 올 수 있는 친구가 있냐고요. 변명 안 하고 자기 일 제껴놓고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내 아픈 거, 내 기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기웃기도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마지막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통받을 때 고통 자체보다도 어떤 때 제일 힘드냐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 에? 이 고통의 의미가 뭘까, 이걸 알 때 행복하고 이걸 모를 때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요. 그러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자, 이걸 알면은 참 그 사람이 공포 중에요, 한 가지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공포를 느낀답니다. 자기가 사는 의미를 잃었을 때 공포가 돼요. 의미를 딱 찾으면요 공포가 안 생깁니다. 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에 공포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구원받으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인생 말년에 자기 노트에다 시갈겨 쓰기를, 내가 왜 사는지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 내가 왜 사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볼테르 아시죠?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내 모든 것의 절반을 주겠소 그랬어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다 절반 잘라서 딱 주겠어. 그러면서 난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고 당신도 가게 될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오 그리스도여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잖아요. 특별히 죽음 앞에 고통에 있었을 때 그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시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아버지 뜻이 있을까? 그렇다. 내가 이 세상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통은 있는데 이 고통이 지금 있지만은 뭐라고 했냐면, 가능하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몰라. 이제 기도해 보니까 내가 아담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진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구나. 구약의 짐승을 잡아들였는데 이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지. 이게 아버지 뜻이지. 딱 결심을 하는 겁니다. 딱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 뜻이 뭔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3차례 기도를 해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암에 걸리면
병원에 3군데는 가서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가끔 들어보시죠? 진짜인가 오진인지. 마찬가지로 이게 내 아버지 뜻인지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다. 베드로 흔들어 깨우면서 시몬아 어찌해 자느냐 막 속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참 기도하고 또 와봤더니 또 자는 겁니다. 그때는 심각한 어조로 얘기했을 거예요. 2번째 기도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근데 3번째 기도하고 와서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자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41절까지 보시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처음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자느냐고 그랬는데 지금 3번째 와서는 자고 쉬라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변하셨을까요? 3번째 기도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제 확신을 해버린 거예요. 확인하고 확신을 해버린 겁니다. 자,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딱 받아들이고 나서 이게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와요. 이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가 힘들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딱 결정을 하고 나면 평안한 것이 옵니다. 예수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결정이 딱 되면 그 다음에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평안이 와요. 자, 자기 마음이 편안하면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옆 사람 절대 괴롭히지 않아요. 추궁되지도 않아요. 그거 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쉬라고 그래요. 쉬라고. 근데 자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자꾸 몰아세워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왜 그러냐고 막 따지고 왜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래요. 자기가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자꾸 몰아세웁니다.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잘 모르면 자꾸 몰아세워.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뜻이 딱 결정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은요. 여유가. 그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문제 삼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딱 평안하면 그런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뜻이 정해지면. 그렇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야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길 때요 마음의 평안이 쫙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 와서 됐다, 자가라, 괜찮다, 이제 이러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시는 겁니다. 걸어가실 때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평안한 거요. 지고 가는데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확인했어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딱 확정되잖아요. 불안한 거 없어요. 옆에 사람 괴롭히지도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을 때, 어렸을 때도 딱 뜻이 딱 정해지니까 골리앗에 가는데 두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뭐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국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니까 애굽에 끌려가서 불평불만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히려요. 누명을 씌우던 또 감옥에 가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괴롭히고 하는 줄 아십니까? 뜻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알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여기 뜻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을 합력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딱 알면요, 비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불어오고 고통이 있고 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뜻이 딱 확정되면요. 오히려 그런데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데 담대한 사람들 봐보세요. 뜻을 딱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다 겪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들 그 전기들을 읽어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네빌 리빙스턴 있죠. 정글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제가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사명이 있으면 죽이겠느냐 이거예요. 결코 죽이지 않을 겁니다.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배가 뒤집어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면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도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뜻을 딱 알 때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견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 인도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윌리엄 캐리 아시죠? 32살 젊은 나이에 인도로 갑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 헌신을 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아내는 정신병까지 걸렸어요. 뭐 정신병자가 됐으니까요. 아내가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자기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인도 말이 진짜 많잖아요. 인도어를 다 번역해서 성경을 만든 사람입니다. 머리가 천재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말로 다 번역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희생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 하냐,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뜻을 받아들이고 나서 평안이 왔어요. 행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금옥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계셔서 이제 너무 말르셔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밥도 못 드시고 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자기 재산도 정리해서 교회에다 헌금도 하시고 다 주변을 정리하시고 주님 만날 것을 감사함으로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 불안하고 힘들고 할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편안하시고 전혀 걱정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셔요.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보다 우리가 힘듭니까? 그 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우리가 받냐고요. 몸은 엄청 힘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번 기도하셨어요, 주님은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진정한 친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순간 감사가 변해요. 평안해져요. 제가 종종 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해를 못했다가 이해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정말 머리 나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그것이 참 원망스럽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지옥 하루만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영원한 곳인데 이 세상에서 7, 80년 고통받는 것은 지옥에서 1초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1초 아픈 게 아픈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이 세상에서 행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원한 행복 속에는 1초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행복이냐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자꾸 추궁하고 막 잔소리하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요,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조셉 스크리븐스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1819년에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영국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내일이 결혼식인데 전날 말을 타고 가다가 이 강을 건너게 됐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결혼식 전날.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몇 년을 가슴앓이 하다가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식을 앞뒀는데 그 여자가 결핵으로 또 결혼식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2번이나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독신으로 살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만나면 결혼식 전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혼자 살자,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럼 목사도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예요.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건지는데 헌신을 다 합니다. 그가 캐나다 온타리오 포토 호프 마을에서 이렇게 쭉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마을의 성자라는 별명을 이렇게 쭉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1857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찬송시를 하나 짓는데, 그 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 있잖아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복을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시를 신 작시가인데, 이 스티븐스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살았어요. 항상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고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13년 동안 고난을 준 것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걸 허락한 것이고, 다윗에게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고통을 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에게 1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든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자라고 그러잖아요. 행복자라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멀어지면 안 돼요. 친구도 멀어지면
남이 됩니다. 멀어지면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 불평할 것도 없고 어떤 고통도 그걸 확신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왜? 내가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뜻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못 가고 있는가? 그러면 친구가 있으면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친정한 친구가 얘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도 들어주는 거고, 서로. 그래서 신앙에 힘을 가지고 위로받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점점 멀어져 가고 또 세상 친구들과 합한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해 주시니 우리도 주님과 친구가 돼서 늘 함께하며 기쁨 속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손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가가서 또 그들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았으나 신앙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